요즘 뉴스나 기타 방송 등을 통해서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단어가 있죠. 제 귀에 자주 들리는 단어가 이런 단어들이더라고요. 진짜, 가짜 이런 단어들이 너무 자주 들려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진실이냐, 솔직함이냐, 사실이냐, 팩트냐 이런 단어들이 유튜브 뉴스를 봐도 그렇고 또 신문을 봐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돌아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소식을 들을 때 이런 단어와 이런 이슈들이 제 귀와 제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여러분들에게 늘 은혜, 사랑 이런 단어만 들리십니까? 이상하게 최근에는 자꾸 이런 단어가 제 귀에 들려치게 하세요. 진짜냐, 가짜냐, 팩트냐, 사실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냐, 사단의 유혹이냐 이런 단어들이 많이 들려요. 왜 이런 단어들이 제 귀에, 제 눈에 많이 보일까? 왜 뉴스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런 소식들이 더 많이 들릴까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현대사회가 너무 가짜가 많고 너무 거짓이 난무하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나 한국의 이 정치 세계를 보면은 답답하기 그지가 없지요. 거짓과 막말이 난무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참인지 분별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문제가 심각한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조심스럽고 안타깝지만 신앙생활에도 진짜와 가짜가 있습니다. 말은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그 삶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보면서 참 고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요. 자기만 생각해요. 자기는 구원받았다,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의 삶과 그의 언어와 행동을 보면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 전부터 성령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이 고민하게 하셨어요. 더 깊이, 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시면서 이전에 제가 대형, 중형 또 여러 교회 사역을 거치고 또 개척교회 등 사역을 두루 경험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모든 것이 감사할 뿐인데, 그런데 최근에 더욱더 고민하게 만드신 것은 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참 믿음으로 사는 것인가? 어떻게, 무엇을 하는 것이 또 어떤 마음과 어떤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는 삶인가? 이 마지막 때에 어떤 믿음과 어떤 삶의 모습이 올바른 믿음의 삶이고 올바른 사역이고 어떤 삶의 모습이, 믿음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삶인가? 이걸 더 깊이 고민하게 하셨어요. 사실 한두 달 전의 이야기가 아니고 수년 전부터는 더 이곳에, 이런 것에 집중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셨는데,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이 부분에 신경이 쓰이고 조심스러워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가가 더 저 삶의, 저 사역의 이슈예요. 더 가장 중요한 고울이고 목표예요.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잘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 이렇게 성령 하나님께서 최근에 계속 이런 고민과 생각을 가지고 더 말씀 앞으로 겸손히 나아가게 하시면서 제 마음에 깊은 생각을 주셨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다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더욱더 성경 말씀에 근거한 믿음 생활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종교개혁만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에 12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갱신되어지고 새롭게 변화되어져서 개혁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최근에 더 깊이 이 부분에 고민을 하게 하시면서 맞다, 우리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본질로 돌아가고 믿음의 변화와 갱신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더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바로 이 세 가지가 개혁주의의 근본 생각이죠.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러던 중에 제 마음에 또 깨달음을 주셨어요. 성령께서 성경 말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드리고 우리 온 마음을 다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 이 전심으로라는 단어가 언제 어디에 사용되었는가를 찾게 하셨어요. 성경을 찾기 시작합니다. 찾아보니까요, 전심으로라는 명확한 단어가 나온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계획은 다음 주일에는 우리 성도들이 전심으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의 단어들 중에 전심으로라는 단어만을 뽑아가지고 언제 어떻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기 이전에 오늘 말씀이 제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라고 말씀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왜 우리 눈에 들어오고 우리 귀에 들려지는 그 많은 이 요즘 그 단어들, 진짜, 가짜, 팩트, 사실이냐, 참이냐, 진실이냐, 거짓이냐, 이런 단어가 우리 귀에 들려지는 이유가 하도 이 세상에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 단어가 많이 들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한 사람이 더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다 이야기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로 신앙생활 할 수도 있어요. 전심으로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처음에는 전심으로 믿음 생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을 때는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완전 올인했죠. 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예배 1시간을 해도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섬겨도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듯이 죽게 하듯이 했고, 기도 1시간 하고 5분을 해도 전심으로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오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다 전심으로 나아갔어요. 근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 전심으로가 사라져버려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향하던 그 험불한 심령과 신앙이 사라져버려요. 그러면서 전심으로 하는 것이 귀찮아지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뭘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져요. 그러면서 자기가 먼저 굴림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겨야 될 그 뜨거운 마음과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나 자신이 그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옵션이 돼 버린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필요한 것은 이 말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 한 사람, 또 그런 믿음 생활이 우리에게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사실 이 말씀은 제가 처음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입학 개강 예배 때부터 제 귀를 울렸던 그 당시의 총장님, 학장님께서 예배 시간대마다 말씀하시고 고백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때는 왜 총장님이, 왜 목사님이 자꾸 저 말씀을 하시는가, 깊은 어떤 체험과 깨달음이 약했죠. 그런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정말 제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아요. 맞다. 왜 그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신학생들에게, 입학하는 신학생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신학생 여러분들은 죽을 때까지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 전심으로 바라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사역을 하더라도 여러분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다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핵심이었어요. 근데 목회하면 할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그 말씀이 더 깊어지고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가를 더 깨닫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두 절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본문 말씀을 좀 더 깊이 이해하시기 위해서 또 오늘 더 깊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역대하 16장의 말씀 전후의 말씀을 좀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말씀이구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 이해가 안 되시면 앞뒤를 다시 한번 훑어보시면 이런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라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참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좋은 말씀이라고 다 하이라이트 해버리면 그리고 앞뒤 전후 문맥을 보지 않고 이 좋은 말씀인 것 같네라고 그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인용해버리면 아주 위험할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말씀에 너희가 나에게 말한 대로 구한 대로 내가 다 시행하리라. 이 말씀은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원래는 사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까지 들었으면 그래 너희가 그런 말 했지? 내가 너희가 그렇게 이야기한 대로 내가 행할게. 너희들이 애굽을 그리워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들 원망하고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지? 그래 너희들이 원망한 대로 내가 그대로 시행해버릴게. 이 의미가 그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자,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은데 오늘 이 두 절의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 15장, 16장 말씀에 이 짧은 배경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역대하 14장, 15장, 16장의 말씀은 유다왕 아하사왕의 스토리예요. 이 14장, 15장, 16장 말씀은 아하사가 유다왕이 되는 말씀부터 14장 1절이 시작이 되지요. 그리고 아하사왕의 종교개혁과 믿음 있는 정치에 대한 아주 선한 역사적인 스토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이 마지막 장에 넘어와 보면 반대로 아하사왕의 믿음 없는 통치, 아주 실수와 실패와 죽음의 이야기가 16장에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사왕은 남유다의 3대 왕이지요. 아버지는 아비야였고 어머니는 마아가였습니다. 근데 왕이 된 후에 이 아하사왕은 10년 동안, 이 왕이 된 이후에 10년 동안은 전쟁이 없이 평안했다고 말씀해요. 역대하 14장 1절에 나오죠. 6절에도 나오고. 그리고 얼마나 믿음의 선한 정치를 했는지 이방신의 제단과 산당과 주상과 아세라상 등을 다 없애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도록 했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침입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여서 물리쳤던 그 놀라운 스토리도 14장에 소개돼요. 아사랴의 예언을 듣고 다시 유다를 개혁했던 이야기가 15장에 나오죠. 그런데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16장 말씀에 넘어오면은 이 아사 왕은 이스라엘, 여러분 이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되어 있던 때거든요.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침공해 와요. 근데 그 북이스라엘의 바하사와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람 왕 벤하닷과 동맹을 맺고 이 벤하닷의 힘을 의지하여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의 침략과 공격과 위협을 이겨내려고 했던 실수가 들어있는 1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너무 아니다라고 생각하셔서 선지자,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책망하시죠. 근데 그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니를 옥에 가두고 화를 내고 분노에 차서 하나님만 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 백성들 여러 명을 옥에 가두고 학대하는 일들이 16장 10절에 나타나요. 근데 왕이 된 지 39년에 이 아사 왕은 발에 아주 심한 병에 걸려요. 이때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면 다시 돌이켜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 사람에게만 도움을 청했다가 결국 왕이 된 지 41년 되는 해에 다윗성에서 장사되고 맙니다. 죽게 돼요. 그런데 참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는 역대기에서는 아무 말이 없는데 열왕기서 말씀 보면은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그래도 선한 왕으로 이렇게 인정을 해 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더 쉽게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이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이 되었을 때에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여로보암 왕이 20년을 통치하고 죽게 되죠. 그때 남왕국의 르호보암과 그의 아들 아비야와 이 끊임없는 전쟁이 이 북왕국 여로보암 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있었는데 더 이상 여로보암이 이 남유다와 싸울 형편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하나씩 흘러가고 있었던 거죠. 이유가 뭡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은 베델과 다한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여호와를 대신하려고 했던 인물이 여로보암이었죠. 그래서 이런 일들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아히야가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는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을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다 라고 열왕기상 14장 10절에 하나님의 심판이 여로보암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여로보암이 죽고 그 아들 나답이 뒤를 이어서 정치를 하고 통치했지만 여로보암의 길로 그대로 가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해요. 나답이 즉위한 다음에 이사갈 족속 아히야의 아들 바사의 모반으로 이 죽임을 또 당하게 되고 여로보암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경고와 같이 죽게 돼요. 누구에 의해서? 바아사. 자, 이 바아사가 사륙을 하고 바아사가 이 정치적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오늘 말씀에 그 이야기가 배경이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가 다 처치하고 자기가 왕이 되고 난 이후에 오늘 남유다 아사 왕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북왕국의 권위를 다 빼앗은 이 바아사 왕이 그동안 사실 북이스라엘에 피폐해지고 어려웠던 그 상황을 회복하고 백성들을 다스리고 평안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자기 자신의 왕권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는 일을 계속해서 조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은 북왕국 백성들이 그 당시에는 남왕국과 이렇게 왕래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바아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안 되겠다. 약해진 우리나라가 남왕국과 자꾸 왕래하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아사는 남쪽으로 내려가는 남유다로 내려가는 그 라마에 큰 요새를 건축하기로 계획하고 이제 남쪽 경계선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남유다의 아사 왕이 바로 암몬 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서 이 바아사 왕의 공격과 이 위협을 이기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하나님이 싫었던 것이 이것이었어요. 나를 찾고 전심으로 나를 향하면 내가 도움을 주고 내가 살려줄 것인데 네가 아람 왕 벤하닷을 찾아가서 그렇게 의지하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핵심 메시지예요. 이쯤 되면 이제 이해된다고 고개를 좀 끄덕끄덕 하셔야 되는데 좀 쉽게 이해가 되시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것이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자, 성경책 다 펼치죠. 1절 말씀 보세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죠. 이해가 되시죠? 아사왕이 남유다를 통치한 지 36년째 되었을 때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유다로 쳐들어와서 라마성을 재건하고 사람들이 아사왕과 왕래하지 못하게 했다. 이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2, 3절을 보세요.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요청한 거죠. 무슨 말씀 이해되시죠? 아사 왕이 이 바아사 왕이 공격해 오니까 심지어 여호와의 전 곳간에 왕궁 곳간에 은금까지 내어다가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의 것 이 은금까지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이 이방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면서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벤 하닷이여, 당신의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 사이에서 맺었던 옛날의 그 친분을 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생각해서 나와 당신 사이에 좀 조약을 맺으십시다. 이 말은 동맹을 하십시다 이 말이죠.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많은 은금을 보냅니다. 좀 도와주세요. 동맹을 맺고 도와주세요. 와서 이스라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좀 깨뜨려 주세요. 이 말은 지금 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공격해 와서 라마의 요새를 만들고 막 유다를 어렵게 만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살기 위한 하나의 약조하자,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동맹을 맺는 그 모습이죠. 여러분,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보내었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위협과 어려움 속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사람, 아람 왕 벤 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은금을 하나님의 것을 바치며 그렇게 인간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벤 하닷은 그 은금을 받고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서 그 북이스라엘의 성읍을 치게 해요. 그래서 결국 이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이 계획했던 이 요새를 건축하려고 했던 이 모든 계획들은 다 거품으로 돌아가고 유다가 조금 마음이 평안해진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북이스라엘이 요새를 건축하려고 준비했던 돌들, 제목들, 나무들 그걸 운반해 와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돼요. 그 말씀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자, 그때에 누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선견자 하나니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7절 8절 보십시다. 7절 8절.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여기에 바로 하나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달된 것입니다. 아사 왕이여, 당신이 어떻게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아람 왕을 의지했습니까?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아람 왕의 군대는 당신 아사 왕의 손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이 아람 왕의 군대는 당신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 말은 아람 군대나 아람 왕이 유다의 종속이나 유다의 지배하에 있을 그런 나라가 아니고 오히려 벗어난 것이다. 이건 나중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관계가 틀어져 버린 거예요. 이 원인과 이유는 아사 왕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8절에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이 8절 말씀은 이전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7절까지는 아사 왕이 믿음이 변질되어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했다는 것을 책망하다가 8절 말씀에는 왕이여,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얼마나 컸습니까? 말과 병거가 얼마나 심이 많았습니까? 엄청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의 손에 그 모든 족속들을 붙이지 않았습니까? 승리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아사 왕에게 예전을 기억하라는 거죠. 왕이 여호와를 의지했을 때 그 많은 군대들도 왕의 손에 넘기게 하셨는데 왜 지금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답답하다는 거죠. 이전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왔던 아사 왕이여, 믿음은 어디 갔습니까? 그 믿음과 그 간절함과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다 승리케 하고 이기게 하셨는데 지금 당신의 믿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이전의 일들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탄식하는 모습이죠.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책망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거나 범죄의 길로 가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곳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면서 우리를 옳은 길로 하나님께서 자꾸 가도록 만드시죠. 이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때로는 직접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고 권면하고 우리에게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큐티 할 때에 직접적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세요. 깨닫게 하세요. 또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때로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환경과 고난을 통해서, 또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는 변화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요. 평안하고 잘 갈 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는 길인데, 이건 하나님의 믿음의 길이 아닌데 라고 하나님이 판단하셨을 때 우리를 자꾸 깨닫게 하세요. 녹화하세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환경을 통해, 목회자들의 신방을 통해, 입술을 통해, 설교를 통해, 메시지를 통해, 사람과 영적인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대화를 통해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오늘 아사 왕에게 하나니 선지자, 선견자가 나타나서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왕이여, 다시 돌이키십시오.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순종하고 다시 방향을 돌이키십시오 라는 메시지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사 왕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책망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도 그 들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10절 말씀에 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보세요. 10절에 아사가 뭐 했다고요?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여러분, 여기 아사가 노했다.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을 통해 말씀이 주어졌을 때 아멘,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군요 라고 돌이켜서야 되는데 오히려 아사는 노했다, 분노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노했다라는 것은요, 불쾌하게 생각했다, 초조한 마음을 가지다, 불을 지피다, 불로 태우다 이런 의미예요. 아사 왕이 선견자 하나님의 질책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몹시 분노 그리고 몹시 불쾌하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참 믿음의 결정이냐, 믿음의 선택이냐, 아니면 불신앙의 삶을 살아가느냐가 결정나는 것 같아요. 아사 왕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아멘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순간 착각했군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듭니다.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고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아사가 믿음이 변질되기 많이 변질된 것 같아요.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불쾌하게 생각하고 가슴이 불로 타듯이 아주 분노와 노로 가득 찼다. 그래서 그 분노 때문에 선견자를 하나님을 옥에 가두어 버려요. 하나님의 메신저를 옥에 가두어 버려요. 그리고 그 옥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만들어진 원래 규정되어졌던 옥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급조된 옥이었어요. 급조된 감옥이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 듣고 아사가 분노하고 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그 감정에 북받쳐서 그 감정을 못 이겨서 감정대로 행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을 이 급조한 옥에 가두어 버리고 이 하나님을 아주 뭐라고요? 감금해 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감정적으로 할 때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해버리면 얼마나 쉬워요. 말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생각나는 대로 해버리고 또 상대방이 하는 대로 감정적으로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나는 대로 분노가 치밀어 오는 대로 그분이 이런 얘기하면 저도 이런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하는 거죠. 참 이게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의 성품, 감정을 조절하는 것,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 참 쉽진 않지만 이게 또 믿음의 성도가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아사를 보세요.
노했습니다. 분노했습니다. 선견자만 옥에 가둔 것이 아니고 크게 노한 것 때문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라고까지 말씀해요. 참 이 부분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민감한 상태인가 아니면 영적으로 둔하고 약한 상태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겸손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이고 돌이키는가 아니면 쟤까짓 게 뭔 게 나한테 저 얘기를 해. 여러분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믿음 생활하면서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죠. 목회자들도 그런 게 있어요. 자기가 뭔데 자기나 잘하지 나한테 이런 얘기해. 저도 참 교만하고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겸손해야겠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되겠구나. 여러분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자기나 잘하지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꼭 말을 많이 하고 말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 말이 선한 말이고 영적으로 준비된 자 같으면은 선한 말로 격려와 축복과 권면이 돼요. 여러분 이게 참 영적이라는 게 우리 안에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게 언제 깨닫는지 아십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읽지 아니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고 생짜배기로 한 주 살다가 주일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는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한마디 톡톡 내뱉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창이 되고 칼이 돼서 성도님들을 다 찔러 죽여요. 다 상처받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는 다 성도도 힘들어요. 근데 늘 은혜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은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신 한마디를 더 하면 그 한마디 속에 은혜가 넘쳐요. 위로가 넘쳐요. 이 말하는 것도 또는 위로하고 권면하는 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기도하고 은혜로 충만할 때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아름다운 언어와 아름다운 위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말로 톡톡 쏠 때는 상처를 받아요. 상처받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거의 100% 대부분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자기나 잘하지. 맨날 그 말로 남들 상처 주고 찔러 죽이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나는 뒤끝 없어요 그래. 다 찔러 죽여놓고 뒤끝 없대. 다 이미 실수하고 다 마음에 상처를 줘놓고 뒤끝 없대요. 이런 걸 보면은 감정적으로 뭔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할 때는 그게 참 어려움이 많다. 아사왕도 다스려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뭔가를 고민하고 다스렸어야 되죠. 돌이켜야 되죠. 그런데 분노했다. 노를 발했다. 선지자를 옥에 가두고 백성들을 옥에 가두었다. 이것은 지금 아사왕의 믿음이 변질되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아사왕의 그 견고했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했던 믿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했던 믿음이 변질되어 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모습은 혹시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렸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불쾌하다. 단지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라는 그 말로만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사왕처럼 감정적으로 분을 내며 노를 바라며 그 감정에 휘말려 있는 그런 모습은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없습니까? 여러분 참 제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그러냐면 역대하 14장 15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사왕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의 왕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고 우상의 제단들을 부수었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이었어요. 심지어 어머니 마가가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자 그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이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만을 바라봤던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아사에게 평안과 형통의 복을 주셨죠. 왕이 되자마자 10년 동안 평안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 아사가 이 북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남침해 오고 그 큰 요새를 건축한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아닌 아람 왕 벤하닷에게 하나님의 물건까지 은금까지 갖다 바치면서 구원을 요청하고 도움을 요청하면서 심지어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그의 발에 병이 나게 하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 다시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이 너무 믿음 없는 행위와
말을 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이야,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처음 시작은 너무나 믿음으로 잘 해왔는데 이 끝이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참 제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면서 깨닫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말씀의 순종을 처음뿐만이 아닌 끝까지 저버리지 않고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라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의 길을 가는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에게 쌓여져야 되는 것은 더 믿음의 깊이와 뿌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이런 삶이 되면 좋겠다. 사역을 하면서 제일 좀 안타까울 때가 신앙생활한 그 연수나 신앙의 연조는 30년, 40년, 50년, 60년 되는데 그 믿음의 수준은 아직도 어린아이 초보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분은 신앙생활 20년, 30년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이지만 연세가 드셔서 이제 60세, 70세, 뭐 심지어는 50세가 넘어가고 이러면서 얼마나 그분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얼마나 영적인 무게감이 있고 깊은 영성이 있는지 참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이 절대적인 전적인 믿음과 하나님을 향하는 그 마음이 더 풍성해지는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신앙의 여정이요 믿음 생활을 오래 한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더 겸손해지고 더 성결해지고 더 고와지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고 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보면 아사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마지막 부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없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리더라도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아사왕을 향하여 주신 이 경고의 말씀, 권면의 말씀,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만 기억하면 됩니다. 그 말씀이 9절이었죠. 다시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합심하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합독하십시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절을 붙들고 죽을 때까지 달려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 행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여러분, 여호와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하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향하여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두루 찾고 계시고 감찰하신다. 여러분, 감찰하사라는 단어 속에는 이 광부가 이 금을 캐듯이 캐낸다, 이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이렇게 감찰하시며 찾아내세요. 찾기를 원하세요. 원하고 바라고 계세요. 누구를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고 찾는 자들에게 능력과 놀라운 복을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이미지로 만들어 보면은 참 우리 삶에 도움이 되죠.
무슨 상황에 처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이 두루 감찰하신다. 돌아다닌다. 조사한다. 넓게 다니며 찾아낸다. 이 말씀이죠. 근데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해서 두루 감찰하시고 찾아내시고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뭐라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고 그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려고. 그러니 하나님은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형통의 은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막 찾고 계세요. 누가 나를 향하여 있느냐? 누가 나를 향하여 있느냐? 그것도 그냥 향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의 마음을 가지고 향하는 것이 아니고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찾는지 누구냐? 이렇게 찾아 계시는 거예요. 얼커니 여기 있구나 저기 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꾸 주시기를 원하세요.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치유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전심으로. 여러분 여기 나오는 전심으로라는 말은 안전과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온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여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울여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눈으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께 기울여서 하나님만 의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았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시고 놀라운 승리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9절 말씀에 뭐라고요? 아사왕은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에게는 앞으로 전쟁이 있을 것이요 라고 심판의 메시지를 주었지요. 그리고 그 이후에 병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또 사람을 찾아가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아사왕은 죽고 맙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우리 모두가 같이 좀 생각했으면 좋고요. 첫째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러나 이 시대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막는다. 이 세상은 악한 사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여 항상 하나님을 도움의 근원으로 삼고 조금의 마음이 아닌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 믿음의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처음 시작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시작과 중간과 마지막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도 늘 변함없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이 믿음의 소유자들, 승리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체험하고 그런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우리 삶의 감사와 간증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선포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